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오늘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중에서 이 무지개, 자, 이 세상에 무지개 모르는 사람 없죠. 빨주노초 파남보. 비가 갠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 무지개.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 무지개는 초보죠. 초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저 표면적인 그 자체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 그 주일학교나 또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도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면, 속이자죠. 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차명상,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5절, 여기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미 6천년 전, 창세기가 기록한 것이 6천년 전이죠. 그때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신 것인데, 그 무지개가 어떠한 이유로 구름 속에 두셨냐면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 여기서 모든 혈기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생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만물, 생명을 갖고 있는 기식이 있는 육체, 그러한 모든 만물, 생물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그거 알려주고자, 그거를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미쁘사.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쁘사. 미쁘사가 뭡니까?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왜 하나님을 믿음직하다, 미쁘사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자, 미쁘사.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물이 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그 무지개가 원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과 그 무지개를 세상에 두셨지만 원래 무지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도록 하죠.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에스겔서 1장 말씀과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자, 일단 써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지만 이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하늘나라.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장, 10장,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무지개. 자, 무지개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산신령. 자, 산신령을 한번 표현을 하자면, 산신령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산신령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산신령이 있으면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성시되는 사람을 그릴 때는 그 막 광채가 막 나죠. 광채가 막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어떠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이러한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면 광채. 동서남북으로 사면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 모양이 뭐 같답니까?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무지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원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무지개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곳은. 근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세상. 세상 중에서도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셨죠. 두신 이유는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4장 3절 나오죠.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온갖 보석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 사면에 광채가 막 나는데 그 모양이 꼭 무지개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무지개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보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에스겔도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보았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절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뜻,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다르고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다르고 에스겔이 한 말이 다르고 이사야가 한 말이 다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지개, 중요한 것은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니라 했던 것처럼 그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지켜지고 이루어질 응할 때가 오겠죠. 자, 그때가 언젠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때의 홍수, 그 홍수로 세상을 멸했던 그러한 멸망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다는데, 인자가 임하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세상 끝에도 홍수가 있답니다. 다시는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무엇이랍니까? 제자들이 세상 끝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그 홍수가 세상 끝 마지막 때에도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홍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무지개와 홍수가 맞물리는 바람에 또 홍수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지개에 중점을 두고 이 홍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이 홍수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세상 끝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홍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세상을 멸하는 그러한 홍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 홍수는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입니다.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내용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흐르고, 서쪽 바깥문으로 나와서 또 북문으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고 동서남북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그 물을 볼 때에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올랐다가,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다가,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물, 홍수물입니다. 홍수물. 우리가 홍수물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사람도 죽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는 그런 나쁜 의미의 홍수만을 봐왔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만, 사실 홍수하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자, 물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 자, 요거 이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잔비로다. 비입니다. 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갑자기 도깨비처럼 도깨비가 방망이 두들기면은 뚝딱 하고 나오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그 물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창세기 1장 배울 때 궁창, 여기 궁창이 있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었죠.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요것이 궁창 위의 물입니다. 요게. 자, 여기 바로 신명기입니다. 요게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의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빗물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산.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다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 감난산, 계시록에는 시온산. 산에서 샘물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이 모이고 모이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이고 모이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이고 모이면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물, 바닷물, 홍수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의 근원은 그 홍수물, 이 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궁창, 유리바다라고 하죠. 여기입니다. 이 물. 그래서 물이 무엇이랍니까? 막연히 그냥 물, 이 물, 우리가 지금 목마르면 마시는 물, 땀 흘리고 몸이 찝찝하면은 샤워하는 물, 그 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 그 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차명상, 물의 차명상이 무엇입니까? 차명상.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의 차명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훈,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닦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란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물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에 다 말씀이죠. 물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물입니다.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많으면 이게 홍수가 되는 홍수물입니다. 홍수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라면 다 물이 흘러나오는 곳일까요? 물이 다 물이 아니죠. 생명수 샘물이어야 합니다. 생명수 샘물. 그 물을 마셔서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해 주는 물, 그 샘물이 바로 홍수물입니다. 예전에는 그 물로 세상을 멸했죠. 세상이 너무 창세기 6장의 1절에 무엇이랍니까? 세상에 악이 너무 만연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홍수물로 멸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셨으니 이제는 물이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도 여기 홍수 나오죠. 오늘날에도 홍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홍수가 있기는 있지만 창세기 9장에서 있었던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있어졌던 그러한 세상을 멸하는 홍수물이 아니라 자, 생명수 샘물, 세상을 멸하는 물이 아니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물, 생명수 샘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수 샘물. 제 아무리 모세의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 법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것이 최고한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 이것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칠 정도가 되면 홍수물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겠죠.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라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마음에 들고 좋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건 사람이란 당연히 할 일이지 그걸 사랑이라 표현해서는 안 되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밉고 싫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행할 줄 알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물입니다. 사랑 제일이라고 맨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무엇합니까? 사랑이 제일이죠, 제일. 진짜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장 가까이에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회사 가면 동료들. 그 모든 사람, 나보다 타인, 다른 사람,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고 살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제일 말로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진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입장과 처지는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살펴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사랑 제일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 물입니다. 홍수물. 차고 넘치면 홍수물이 되겠죠. 자,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랍니다. 내 말. 내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이것입니다. 이것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말로 100번, 10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 하죠. 그 천사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까 에스겔 1장, 여기 에스겔 1장 28절, 계시록 4장 3절, 앉으시니 여호와의 보좌, 여기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사도 요한이 천사같이 봤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알고 보니. 그런데 여기 무지개가 둘렸다 그러죠. 이 무지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증거. 창세기 9장에서 기록하고 있던 그 무지개가 계시록 10장에 와서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를 6,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죠, 증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홍수물. 그 물에 대해서.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있죠. 작은 책. 이 작은 책.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들고 있죠. 그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를 밟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 재판 한다는 의미죠. 바다, 행수물이죠. 그 물이 어떤 물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면은 생명수 샘물의 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것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물, 생명수 샘물이 아닌 물을 먹는 자는 멸망에 이르겠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훗날 언젠가 또 살펴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인산인해 그러죠. 우리가 인산인해. 자, 이건 떼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인해. 인산인해. 자, 인산인해.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을 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죠. 여기 물 나오죠. 물. 그 물이 어떤 물? 이 물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사상. 이념. 그러한 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빈 깡통으로 있지 않죠. 다 저마다 다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성향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이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수 샘물의 사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아닙니다. 그 도의 초보, 이제는 도의 초보를 말하기에는 이제는 때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다시 공부할 이유가 없죠. 도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온전한 차명상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던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으로 행해왔었죠. 그러한 악한 양심을 이제는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설 수 있는데,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오늘날 노아의 때,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이 인자의 때에 있을 홍수물은 창세기 때처럼, 창세기 6장에서처럼 물로 세상을 멸하던 그 홍수물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의 홍수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